우리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살 길로 담대히 나아가라. 새로운 살 길로 담대히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죠.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을 20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육체라,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의 몸을 찢으셨죠. 그의 몸을 찢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성소에 들어갈 그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 그 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의 몸을 찢으시고 열어놓으신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길이요 살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새로운 길입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던 길이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길은 살 길이래요. 생명의 길이래요. 그 길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길, 부활의 길, 능력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길에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께서 우리를 그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담대히 들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히 들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19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담대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내가 그 성소를 옆으로 문을 열고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죽을 수 있을 거라는 두려움 속에 제사장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길은 새로운 길이요 살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라. 그 길을 보증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자녀가 되었어요. 그만큼 큰 영광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영광에 그 자녀가 된 것만큼 큰 영광은 없습니다. 자녀가요, 자신의 부모의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나요? 담대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요,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누르거나 노크를 탁탁 하죠. 그리고 문이 열려도 금방 못 들어가요. 조심스럽게 살펴서 들어가죠. 들어가도 괜찮나요? 또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러나 자녀는 어때요? 자녀는요, 노크도 하지 않아요. 초인종도 누르지 않아요. 그냥 문을 팍 하고 열고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그러지 않나 봐요. 문을 팍 하고 들어오잖아요. 문이 잠겨 있어요. 어떡해요? 그냥 문 진짜
무너질 정도로 쾅쾅쾅 빨리 문 열어. 왜 안 열어 하면서 자녀들은 담대하게 자신의 부모님의 집에 들어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히 들어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담력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나갈 때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참 마음이라는 것은 진실한 마음이죠. 진실한 마음이요. 진실한 마음은요, 속임이 없는 마음이죠. 솔직한 마음이에요. 기도라는 것은요, 진실해야 돼요. 저도 이게 기도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진실할 때가 있어요. 항상 가식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정말 내 마음이 진실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진실은요, 언제 진실한 줄 아세요? 사랑할 때요. 아세요? 사랑할 때. 사랑할 때 진실해요. 사랑하는 사람 보세요. 참 진실해요. 기도할 때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진실한 마음이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진실한 거예요. 성도라든지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에요. 그 진실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이 열리기를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진실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확고한 믿음을 말하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나갈 때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믿으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희망을 굳게 잡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약속하신 이는 뭐하시니? 미쁘시니. 약속하신 구원을 약속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은 미쁘시대요. 믿음직스럽대요. 우리 주님이 믿음직스러워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래요. 소망을 굳게 잡으래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에요. 이 도리가 고백이라는 단어로 다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고백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냥 세례 받지 않죠.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믿음이 생겨요. 내가 뭘 믿고 있는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요. 내가 뭘 믿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때요? 방황해요. 왜요? 뭘 믿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신경 처음에 시작이 뭐예요? 전능하사.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이 처음에 출발이 나는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내가 믿는다. 얼마나 위대해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이걸로 우리의 고백은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전부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보내셨다.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 사랑을 고백하고 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은 뭘까요? 소망이죠. 소망이죠.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이거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은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 순간은 지나가는 거예요. 이 어려움은 지나가는 거예요. 이 고난은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을 고백할 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시편에도 다윗은 얼마나 많은 고백을 해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나의 축복이십니다. 근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얼마나 많은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할 때 소망과 희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 희망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축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흘리신 그 피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의 길, 이 생명의 길, 이 새로운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의 힘과 능력과 세상이 주는 축복과 행복 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 그 행복, 그 즐거움, 그 기쁨, 그 부요함,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